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는 하늘 유산을 받은 사람들입니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유산을 받은 사람들이란 얘기고, 그러나 하늘의 유산, 하늘에 속한 유산을 받았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14절을 하나 더 포함시켰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아멘. 이렇게입니다. 그래도 기준은 15절부터 18절이라고 적어드렸고요. 14절도 연결하면 또 좋겠다 싶어서 한 절을 더 적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노트에 보시면은 거기에 카카오톡으로 보시게 되면은 그게 이제 글자가 깨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게 될 테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제 이렇게 도표를 그려야 되는데 도표를 카카오톡으로 전달될 거니까 그러면은 어, 아무래도 깨어지게 되고 그 도표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성소는 어떠했고 새 성소는 어떠하냐? 그래서 지은이는 그 성소를 만든 사람은 누구냐? 또 소속은 크기는 완전성은 뭐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도표로 그렸는데 이야기를 또 뒤로 말씀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14절 말씀에서부터 보면은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고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 그 14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 말씀이지요. 우리의 양심까지도 섬기게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섬기게 한다. 또 이런 말씀을 여기 우리 읽은 본문에는 우리가 읽게 되었는데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것이 또 어쩌면은 또 이것이 생소하게 들려지는 분도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죠. 섬기기도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는 아버지라 부를 수도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빠,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친근하게 하나님을 아빠. 예? 우리 딸도 아직까지 30살이 거의 다 돼가지만 아빠. 우리 아들도 30살이 넘었지만 아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아버지라 부른다. 이렇게 친근하게 부를 수도 있기도 하지만 그런 아버지에게 또 우리는 하나님께 섬긴다 하는 측면의 우리는 백성이기도 하다 말씀이지요. 친구 같은 그런 또 아버지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친구 같은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말이지요. 친구 같아도 내내 친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나 또 아버지 같은 권위와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상당히 복합적이다.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말씀이지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말씀이지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도 부르다가도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떠한 때에는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언제나 또 볼 때, 아버지라 부를 수 있구나. 너무 좋다. 너무나 친근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한 생명이 되고 그건 연합이고 하나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영원한 은혜가 된다, 생명이 된다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볼 때는 또 성경을 말씀이지요. 여기에 있는 이 말씀대로 보면은 오늘 읽은 본문으로 보면은 섬기게 하였느니라라고 되어 있지만은 성경 전체로 보게 되면은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말씀이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은 그런 것은 참 바람직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죠. 예, 성경을 또 잘못 해석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점은 잘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 전체를 숲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꼭 그래야만 할 정도로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로 보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또 섬기는 하나님의 측면이 있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심이다 하는 것은 또 무엇일꼬 하는 것입니다. 양심, 뭐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요. 그래서 분별하는 마음이다, 분별하는 힘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그릇된 일인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기준을 잡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그릇된 것인가, 우리가 이런 것을 분별하는 그런 마음이다, 또 양심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말이죠. 예, 잠언에 보면은 1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심령이다, 양심이다, 마음이다. 다 같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쉽게, 단순하게. 자, 심령이다고 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볼 때는 그 마음과 영이다.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우리 사람의 영도 있단 말이죠. 심령, 영이니까 사람의 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만으로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합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통해서는 양심까지도 우리의 심령까지도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볼 수 있다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연합되고 하나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다 말이죠. 뭐가요? 그리스도의 피가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구약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매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값싼 짐승의 피를 드렸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값싸다 하는 것은 상대적이지요. 예, 사실은 그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그거 결코 싸지는 않습니다. 그죠? 오늘날 봐도.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비해서는 이건 값싼 짐승의 피였다 말이죠. 그러나 그것도 매번 드려야 되었다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매번 드려야 되는 속죄의 제사가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되었다. 지금 그런 말씀을 계속 히브리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제사라 그런다면 이제 구약에서 보이는 그런 모양의 제사는 우리가 드릴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어떤 제사를 그러면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되느냐? 감사의 제사만 이제 드리면 됩니다. 속죄의 제사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속죄의 제사는. 이제는 감사의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이런 감사의 제사는 감사의 기도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제사는 언제나 드려야 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옛날에는 제사 드렸는데 이제는 사실은 언제나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 말씀이죠. 다 이루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우리 속에 매 순간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려면은 우리는 또한 감사의 기도와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예.
그래서 제사에는 왜 꼭 피가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실까요? 왜? 예, 제사에는 왜 꼭 피가 필요했을까? 우리가 어떤 제물이나 어떤 그러니까 제물, 동물, 예, 그런 것을 정하게 한다 하는 측면으로 보자면은 다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소금이면 어떻습니까? 소금. 소금을 뿌리면은 그거 굉장히 정하게 되겠지요. 예, 소금을 뿌려 놓으면 상하지 않게도 되고요. 소금을 뿌려 놓으면 생선들이 썩지 않게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왜 소금은 쓰지 않고 피여야 했을까? 피 얘기했을까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다시 저번 주에도 뭐 말씀드린 셈이지만은, 예, 원칙적으로는 피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는 오늘 읽은 히브리서만 하더라도 9장의 7절에도 그러고 또 22절에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예, 피를 흘려야 죄를 사해진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소금을 쓰는 것과도 다르게 피여야 한다. 왜 피냐고요? 피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피가 나온다 하는 것은요, 조금 흘리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피가 다 흘려진다 하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피를 흘린다 하는 것은 죽는다, 죽음과 연결되는 얘기다 말씀이죠. 피, 곧 죽음이기도 하다. 비유법이죠, 비유법. 피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죽음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죽음입니다. 예, 십자가 죽음입니다. 옛날에 양의 죽음이기도 하다, 염소의 죽음이기도 하다 하지만, 예, 지금 그리스도의 피, 그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다 말이죠. 우리는 그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이 피를 제대로 흘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를 수혈받았다, 공급받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피가 다 빠지면 죽는다 하는 것처럼 새로운 피를 받게 되면 또 산다. 전혀 다르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레위기에도 있는 것처럼 피는 곧 생명이다. 그렇게 한 것과 맞는 얘기다 말씀이죠. 피가 생명이다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귀한 피는, 너무나도 귀한 피는, 아까 짐승의 피와는 짐승의 피는 값싸다 그랬죠. 이런 놀라운 피는 보물과도 같은 피다 그래서 그렇게 단어를 보혈이라 그렇게 한단 말이죠. 보물하는 것은 보물과 같은 물건이다 하는 것이고, 보혈은 보물과 같은 피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자, 오래전에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던 분이라면 그 옛날에 이 보혈 하는 얘기가 찬송가 중에 가사에 참 많이 나옵니다. 예, 너무나 귀한 피니까 보혈이라 그랬습니다. 보혈.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이제 그렇게 하는 가사이기는 하죠. 그 찬송가만 하더라도. 그렇지만요, 죄의 씻음은 주님으로 통해서 단번에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된 것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연합되면 우리는 죄의 문제가 다 물러가 버리게 된다. 해결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더라 말씀이죠. 예. 그래서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면은, 예, 죄의 문제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다 말이죠. 제대로 알게 되는 깨달음과 연합에 이르게 되면, 예, 그런 얘기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은 15절 제일 처음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뭐라고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랬습니다. 예, 이로 말미암아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 과거의 그 희생 제물을 대신하여서, 그러니까는 자신을 직접 드리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희생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예, 희생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쓸 수가 있을 단어라고 분명히 생각됩니다. 희생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죽음이라는 얘기이기도 한 겁니다. 예, 그렇게 희생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다 말씀이지요. 예. 자, 저는 이런 얘기를 지금 또 드립니다. 희생이라는 말을 쓴 것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죽음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도 같은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단어라는 것, 문자라는 것, 그래서 문자 사용에 너그러움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문자 사용에 너그러움이 있으면 좋겠다. 예, 우리가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되고 저런 단어를 꼭 써야만 되고 하는 것에 묶여 있는 것이 되면은 우리는 빡빡함에 있을 수 있다 말씀이지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런 단어도 저런 문자도 우리가 쓸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표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너그러움과 여유가 있으면 얼마나 넉넉하게 많은 사람들의 표현도 우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슨 어떤 학술 세미나에서 문자적으로 따지고 하는 그런 모임들을 그런 교제와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그래도 참 귀하게도 대국교회에서 우리는 간증을 하는 것도 다양한 표현들로서도 간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음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음악도 우리가 옛날에 세상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그래도 들을만 해가지고 전공 정도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해야만이 앞에 나가서 노래를 하는 것으로 그래 볼 수가 있지요. 일반 교회에 가보면은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 정도나 독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좀 못해도 우리는 노래도 부를 수 있고 그렇게 찬양을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 누구를 이야기해 볼까요? 누구를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상도 형제 정도가 영소 형제 정도 뭐 그런 정도의 노래를 우리가 들어보면 기가 찰 정도입니다. 그 세상에서 생각해 보면은요. 저렇게도 노래 못하는 사람이 나와서 노래 부른다고 이 사람들 웃기네. 우리는 그럴 거 아닙니까? 정말 영소 형제 신기합니다. 뭐 이런 노래든가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겠네. 이제 그 노래가 원곡이 뭔지를 까먹어 버렸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영소 형제가 그렇게 불러도 저 속에 있는 영소 형제의 그 귀한 씨, 그것이 너무나 귀한 씨가 생명의 씨가 너무 좋으니까 이리 부르든 저리 부르든 야, 영서 형제의 마음이 만져지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무엇을 보는 것이냐? 단어를 혹 그 사람은 습관적으로 그 단어를 많이 쓴다 해서 그 단어를 쓰더라도 저 사람은 저 단어에 익숙해서 그런가 보다. 예. 그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유와 너그러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과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신 것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예수님께서는 피로서 그렇게 제사를 단번에 영단번에 드리게 되었지만 그것은 또한 무엇 때문이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목적입니다. 목적. 왜 그렇게 희생으로서 자기가 단번에 제물이 되어서 그렇게 죽으셨느냐? 그 목적은 무엇이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우리까지 얻게 하시려고 중보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중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한 단어입니다.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잘 안 쓰는 단어고 교회에서 혹 쓰기는 합니다. 그죠? 우리들 속에서도 중보의 기도다 하는 것이죠. 중보의 기도다. 예,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다 말씀이죠. 또 중재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양측을 중재한다.
서로 설명해서 서로 화해시키려고 하는 중재다 말이죠. 중개를 한다. 그래 볼 수도 있습니다. 중개한다. 우리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 내가 저쪽 집을 직접적으로 살려니까 법이나 무엇이나 무언가를 잘 몰라서 그것을 잘 아는 어떤 사람이 중개를 해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 집을 살 수가 있게 된다. 부동산 중개인 말씀입니다. 예,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집을 사는데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편안하게 어쩌면은 예, 그렇게 집을 살 수도 있게 된다 말씀이죠. 그 중개인이 아니면 우리는 아주 불안합니다. 법적으로 뭐 잘못한 거 아닐까? 뭐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요. 그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첫 언약하에서는 외형적인 면만 속죄한 반면에 그래서 그건 불완전했지요. 그러나 이제는 온전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리고는 아까는 영원한 기업 그렇게 한 것처럼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본문에 보면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기업을 얻게 하였다. 이제 부르심이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요까지로 보면은 제일 앞에 보신 것이 어떻습니까? 조금 빨리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전의 성소는 어땠다는 것입니까? 손으로 지었습니다. 사람이 지은 것입니다. 새 성소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속은 어디에 된 것이냐? 새 성소는 그런데 이제 재물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에서 새 성소에 들어가려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되는 것이다. 제일 앞에 있는 도표라 한 그것을 지금 잠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제사의 효력은 매번 1년에 한 번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한 번에 오케이가 되었다 말이죠. 그것도 완전하게 된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그 속죄의 효력은 1년이었던 것에 반해서 영원하다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우리도 그리 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고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죠. 예, 이런 속죄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 옛날에 그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서 씻고 먹고 그리고 제물을 나누어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것까지이죠. 근데 이제 새 성소에서의 그 방법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는 것이다 말이죠. 생명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이것을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 생명을 먹으면은 우리가 그 생명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자, 이제 넘어가서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중보자다. 중보의 의미가 큰 단어로 들어있다고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의 단어는 유언입니다. 유언. 그죠? 유언.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16절에 있고요.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17절에 있고 그렇죠? 유언이다. 예. 이 유언이라 하는 것은 뭐 이것도 길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를 더 하기 위해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유언은 죽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유언을 어떤 어른이 만드셨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아무리 잘 만들어서 많은 내용을 포함한 것이 유언일지라도 그것의 효력은 그 만든 사람이 돌아가셔야, 그분이 죽으셔야, 그다음에 효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도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죽으셔야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유언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언을 통해서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다음 무엇으로 남게 되는 겁니까? 유언에 속한 내용이 유산의 형태로 우리에게 도달하게 된다 말이죠. 유산의 형태로. 예.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도달된다. 죽음을 통하여서 그분의. 자, 그래서 이렇게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유언이라 그러면 대개 그 선조 되시는 분이 할아버지, 아버지 분이 이제 자손에게 주는 것에 대개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대개 결국 여기에도 피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자손에게 뭐 이런 것이지요. 내 자손에게. 예. 그래서 피가 맞느냐 아니냐 그러면은 누가 뭐 어디서 주워온 자식이 있고 이러면은 나도 자식이다. 만약에 굉장한 부자에게서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면, 당신도 자손이라고 할 수 없이 요즘에는 어째야 됩니까? 피를 조사해 봐야지요. 뭐, DNA가 맞는지 안 맞는지 조사해 봐야 되는 거지요. 피까지 조사해야, 자손이 맞기는 맞구나 하게 되면은 그 유산이 가게도 되긴 되겠지요. 어쨌든 그 생명이어야 된다 말씀이지요. 그 생명이어야 된다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어디에 있는지 모를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주소지도 있어야 됩니다.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간다. 수치인이 정해져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위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영으로 생명으로 받을 수 있지요. 예, 우리의 위치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냐?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피조물의 위치에 있는 것이냐? 또 아들의 위치에 있는 것이냐? 또 내가 그 피를 가졌느냐? 그 생명을 가졌느냐? 이런 얘기에 해당되겠죠. 예, 그런 것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유산이다, 큰 상급이다, 또는 기업이다, 이런 것을 이제 받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요.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예수님으로 통해서 이런 유산과도 같은 것을 받는다고는 하지만은,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야, 내가 이제 좀 불안한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해 볼 때 말씀이죠. 예. 그런데요. 불안한데 불안한 것에 대해서 어떤 안전장치가 있을까?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안전장치가 있을까? 막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전장치, 뭐 어떤 사람은 말씀이죠. 비행기를 타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난 그래서 비행기 못 타.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얘기가 그런 게 있었다 하는데요. 비행기를 탈 때 나는 이 무서움을 이렇게 극복한다. 비행기를 타가지고 막 이륙할 때, 그때 무섭잖아요. 착륙할 때도 무섭고, 요때가 제일 무섭다고 하는데, 그럴 때 재빨리 통장을 꺼내가지고 본답니다. 통장을 꺼내가지고 통장에 0000이 많은 그것을 보고서는 이야, 이걸 보니까 내 기분이 그래도 살겠다 이라고 불안한 것에 대해서 그 통장에 0000 붙어 있는 걸 보고서는 내가 마음의 불안이 좀 해결되네. 이랬다는 얘기를 한번 지금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예. 자,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거, 뭐, 그래도 우리 여기에 살면서도 0000 많이 붙은 거, 그 기분 나쁘지는 않지요. 예, 그런데요. 자, 이제 이것이 오늘 본문에 의해서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굉장한 영원한 통장을 남겨주셨다. 0000이 영원한 끝도 없는 0000이 있는 그런 통장을 남겨주셨다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야, 너무 좋은 것이구나 말씀이지요. 너무 좋은 것이구나. 예. 그런데요. 사실은요. 이걸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해 보겠습니다. 도깨비 방망이 언제 한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도깨비 방망이다 그런다면은 방망이 어쩌면은 그거요. 방망이만 그 뭐 금 나와라 뚝딱 하면은 금이 나오는 방망이를 훔쳐갔다 말이죠. 근데 사실은 훔쳐가기는 갔는데 금 나와라 뚝딱을 어떻게 주문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가져가 버렸으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예? 금 나와라 뚝딱이라고 하는 그 주문을 모르고서 도깨비 방망이만 가져가 버리면은 이거 금을 못 나오게 합니다. 그렇죠? 예, 은 나와라 뚝딱. 근데 그것도 억양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억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또 안 된다면은 그러면 어떡하랍니까? 방망이만 가져가 가지고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예,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깨비 방망이는 운영하는 도깨비가 운영하는 것이라면 사실은 도깨비가 같이 있어야 금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깨비를 같이 데리고 가야 도깨비 방망이를 통해 가지고 겁 나오게 해주시오. 뭐 이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얘기합니다. 스마트폰이 요즘 굉장한 만능의 기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스마트폰을 그만큼 놀랍게 다 쓰는 분 여기에 한 몇 분 계십니까? 다 못 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컴퓨터 같이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어찌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스마트폰을요, 결국은 옆에 손주가 있어야, 대개 손주가 있어야 그 스마트폰을 얼만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스마트폰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 손주가 같이 있어야지요. 그래야 스마트폰의 혜택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혜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은 사실은 그 혜택을 주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문제에 있다 말씀이죠. 주는 분이 누구신가? 예, 영원한 혜택을 주는 분이 누구신가의 얘기이다 말씀이죠. 우리가 아까 0000 하는 것처럼 통장에 0이 많은 것을 우리가 바란다 볼 수는 있지만 그건 세상적인 예이고 우리는 영원한 0000이 많은 이런 것을 바라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의 근원이다.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 말을 한 것이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유산을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그분을 우리가 가져야만이 하늘의 유산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을 한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또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31분이네요. 예.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전에 이야기한 것으로서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 로서 그런 복의 근원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저는 이제 이런 얘기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줄여서. 저는 이제 요번에, 어, 미주에 있는 어떤 자매님의 얘기인데 그 자매님이 그 딸의 문제로 해가지고 굉장히 아파하시는 것을 저는 그만 아주 가까이서 아는 편에 속하니까 마음이 저도 아프더라고요. 이제 알래스카에 있던 딸이기도 하고 뭐 공개적으로 다른 단톡에 미주에 있는 단톡에 나온 것이니까 그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래스카에서 이제 잘 살고 40도 40살도 충분히 넘은 그런 딸이기는 한데 그 딸이 그만 많은 큰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너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지금 휴스턴 텍사스로 이제 엄마 있는 데로 오게 했습니다. 본래 누님은 오레곤에 살다가 얼마 전에 이제 텍사스로 옮겨갔는데 그런데 와가지고는 말도 안 하고 그렇게 그냥 살고 있답니다. 말도 안 하고 막 그래서 그 엄마 되는 이 누님도 자꾸 나도 자꾸 수렁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어찌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토로한 것을 막 직전에 보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그것을 보게 되면서 참 저 누님도 참 여러 가지로 뭐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래도 또 사업도 잘 하면서 아주 굳이 물질적으로 보면 부유하게 라도 충분히 그 형님과 함께 잘 사신다 싶었지만 그만 딸의 문제로 굉장히 또 아파하시게 되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참 죽을 지경이 되었다. 수렁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하고 했던데요. 저도 참 미국에 있을 때 그랬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도 새카만 어둠 속에 있으면서는 나도 죽을 지경이 되었구나, 죽을 지경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죽을 지경이 되어서 목숨을 끊는 일조차는 못하게 되었을 때에 나도 다시금 이ህ래 목사님을 잡고 교회를 잡기 위해서 내가 나와야만 되겠다.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이 교회와 이열래 목사님이라도 잡아야만 내가 살겠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교회로 들어가야만 되겠다.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또 여기에는 분명히 주님을 잡아야만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분명히 교회 생활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잡으려 왔습니다. 예. 정말 그래서 저는 정말 죽기 직전 정도에서 이제 다시금 돌아온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죽음 앞에 무엇이 그리 중요해 가지고 오늘날에 저도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보면은 뭐가 그리 틀렸다 맞았다 아웅다웅 할 것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그래서 해볼 수 있게 됩니다. 틀렸다 맞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저에게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틀렸다 맞았다가 그리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정말로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곡성이라는 영화이죠. 뭐이 그리 중한디 뭐이 그리 중한디 예, 저는 그것을 가끔씩 떠올려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가 그리 중한데? 예, 하는 것입니다. 예, 하여간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순간을 경험을 해보게 되면은 그렇구나. 주님은 나에게 지푸라기와는 비교도 안 될 그분이 계신 것을 우리는 알고 나는 아는데, 그 주님을 이제 우찌하든지 나는 뭐 배우든지 따르든지 먹어야 한다면 먹기까지도 난 해야만 되겠다 하는 것이 되겠다 말씀이죠.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한 어떤 딸에 대한 얘기고 그 누님에 대한 얘기죠. 예, 정말 아픈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말이죠. 어쩌면은 죽기 직전에 어떤 순간까지도 가보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정말로 모든 이전에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참으로 사소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그렇습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고 알게 된다 말씀이죠. 나는 피조물입니다. 예, 숨이 코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피조물은 뭡니까? 흙과 같은 존재다 말씀이죠. 나는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우리는 내가 뭐 이런 존재가 걱정을 한다 한들 키를 한 자인들 늘릴 소냐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물며 그러니까 너희 일까 보냐 이라는 얘기이죠. 들의 백합화도 다 잘 자라고 있을 뿐더러 아름답게 자라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결국은 근본으로 근원의 그런 모습으로 그런 위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주님 손바닥 안에 들어가야 된다 말씀이죠. 아니면은 부처님 손바닥이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은. 부처님 손바닥 아닙니까? 본래 손바닥 얘기가. 손오공 같은 날고 뛰는 녀석도 부처님 손바닥 앞에서 놀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아니면 부처님 손바닥이라도 들어가야지요. 아니면 사탄의 손바닥 안에 놀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야 내가 들은 주님이 가장 복되니 나는 주님의 손바닥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밖에 복이 없습니다. 그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이지요. 어쩌면은 말이죠.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기의 뜻도 없는 불쌍한 존재로 보여지십니까? 아니요. 차라리 로봇이 되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제대로 부려주는 주인이 좋은 바에야 좋은 주인의 로봇이 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말이죠. 꼭두가시가 되는 것도 좋은 것이다 말씀이죠. 예, 피노키오도 좋은 그 할아버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피노키오는 방황을 했다가는 돌아와서도 그 할아버지에 의해서 진정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제대로 그 사람이 꼭두가시가 되어줘야 된다 말씀이죠. 그러면 진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지은 사람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지은 사람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듯한 그런 부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부정적인 것이 있다면 저는 그냥 부정은 하여간 저에게서 두통이 생기더라니까요. 정말로 조금만 심각해지면 저에게 두통이 오는 것이
이거 아까 말한 대로 부처님 손바닥처럼 이거 손오공의 머리띠 같으라니까요. 손오공의 머리띠가 조금만 까불면은 그냥 그 삼장법사가 그냥 막 아프게 해버리더라니까. 그런데 정말로 저에게서는 이제 하나님 외적인 그리스도 외적인 다른 것을 생각하는 부정을 가지면은 어둠 같은 요소를 저에게서 조금만 깊이 들어가려 하면 두통이 생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는 꼴도 보기 싫습니다. 부정과 어둠이란 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 우리는 밤의 한 경점과도 같아. 예, 그렇게 시편에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한순간 왔다가 한순간 가는 것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밤에 한밤에 살싹 하고 지나가는, 눈에 보기도 어려울 정도의 찰나로 지나가는 밤의 한 경점과도 같아 그랬습니다. 예, 뭐 60이요, 70이다 그랬는데 오늘날은 80이요, 90이요, 100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경점이다 말이죠. 100살까지 살아도 경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저는요, 오늘 40분이 되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뒤에 더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다 못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하고 마치고 다음 주일날 할 수 있으면 이 부분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죠. 아, 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난 사람, 아, 그래서 하나님이 다루실 필요마저 없는 사람이 있기를 기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난 사람을 원하시지도 않는다라고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무엇으로 요것만큼은 잠깐 설명을 해볼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아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벨은 그냥 뭐 어째 더 이상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저 제사가 받아진 사람에 속할 뿐이지요. 예, 그런데 가인은 그에 대해서 화가 났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비교의식이라 그랬었지요. 예, 그러니까요, 선하게 태어난 아담, 뭐, 그 사람은, 아니, 아벨은, 어떻게 선한 것인지, 뭐, 그걸 설명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나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 얘기도 앞에 쭉 좀 하고 싶어서 길게 잡았었는데, 아브라함을 한마디로 보면, 아브라함도 참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 차라리 아벨보다도, 어,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심지어는 우상 숭배자이기도 한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얘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뭐 심지어는 노아조차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선한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얘기는 없어서 우리는 어이구 나는 노아 같은 사람 안 될 거 아니야. 쉽지만은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이리 보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우상 숭배자여 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 가지고 뭐 갈팡질팡하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는 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렇게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다루심을 크게 입은 사람이었다. 그래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은 에, 하나도 다루실 필요가 없는 사람은 사실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과정은 당연한 것이다. 꼭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알 필요가 있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평범한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도 같이 우리 같은 이런 사람을 불렀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는 바로 흙이라는 것에 씨는 뿌려질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올 수 있는 것이다 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하신 분이셨더라라는 것입니다. 흙과 같은 그리스도에게 오로지 주님만이 필요했던 예수 그리스도셨더라.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더라 말씀이죠. 똑똑하면은 할수록 나의 똑똑함이
하나님까지도 분석을 하려고 들고 그것을 순순하게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브라함과도 같이 그런 사람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여기에 놀라움이 있고 우리는 영원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 주님께서는 아, 죽으셨습니다. 예, 그러나 저희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저희들을 하나님께로 안내하시고 중재하시고 중보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은 나음을 입었을 뿐더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 언제나 그러한 주님의 피와 같은 생명을 언제나 누릴 수 있도록 매일 매순간 이 아침에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생명을 충만히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